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회로 그리고 예배위원회 헌신의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2025년도 강진읍교회 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한번 그냥 잘 더 기억나라고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제가 생명을 살리는 하면 말로, 거룩해지는 하면 교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생명을 살리는, 거룩해지는, 네, 그 뜬금없이 생각나겠죠? 우리 표 좀 더 기억하시라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헌신을 고백하는 예배위원회 모두,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 구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헌신이, 위로가 넘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간으로부터 또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신서인 로마서와 지혜문서인 잠언입니다. 먼저 잠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은 단 한 절입니다. 12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지혜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지혜, 김지혜가 떠오릅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떠올랐네요. 네,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힘 그리고 왕권의 광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고 가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잠언 10장 1절에서 증언합니다. 잠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잠언의 주제 문구는 지혜와 진리라 생각합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 진실과 거짓,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에게 인생을 올바른 길,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잠언의 핵심 내용,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이 의로운 삶이 될까와 지혜와 진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데, 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뜻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된다라고 했을 때 의사소통이 잘 된다, 소통이 잘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말 잘 통하네. 걔 말이 잘 통해. 나랑 잘 통해. 말하는 사람의 뜻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됐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말이 잘 안 통하네. 저거 참 답답하네 라고 하는 것에는 전하는 그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끔, 아주 가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뽀짝, 솔찬이, 암시롱, 포도시. 가끔 차량 운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운행하는지 모르시고 성도님들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여기에 한 무리가 계신데 너무나 즐겁게 이야기하시니 그 즐거움에 저도 끼고 싶어서 집중을 해봅니다. 그러나 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운전만 할 뿐입니다. 즐겁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전보다 더 진득한 강진의 향기가 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함에 있어서 서로가 아는 상황과 말로, 형편으로 말하게 될 때 더욱
서로의 이야기가 잘 통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잘 전달된다. 아, 좋아. 말 잘 통해. 오늘 성경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아주 잘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의사소통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그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 자는 함부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너무나도 잘 전달이 된다. 함부로 말하여 잘 전달된 말이 곧 칼로 찌름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의사소통만 잘하면 되는 것일까? 말만 잘하면 되는 것일까? 절대 아닌 것이죠. 의사소통, 말이 잘 통한다 라고 하여 혹은 친하다 하여 함부로 말하는 자라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칼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나에게 들려왔던 칼과 같이 나의 기억 속에 가슴 속에 들어왔던 말 한마디, 혹은 반대로 칼이 아닌 따뜻하게 날 감싸줬던 말 한마디,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도 그것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상보다 내상이 더 심하다라는 말, 위험하다라는 말. 외상은 겉으로 보이는 상처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상은 우리 눈으로 식별 불가능한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을 이야기하죠. 칼로 베인 것,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치료가 돼 갑니다.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사람의 혀에 의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는 시간의 흐름에 맡긴다라고 해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와서 같이 사과를 하고 같이 이해를 풀었다라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이러한 내상, 혀로 만드는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주는 함부로 나온 말, 이 말은 바로 미련한 자, 악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웠는데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내키는 대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에 칼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말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함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 왕은 나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 왕이 구했던 것을 보면 지혜로운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생각과 나의 방식,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말, 나의 생각만을 말하고 나의 기분과
나의 뜻대로 성경 말씀을 함부로 외치거나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만 주는 말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뿐입니다. 상대방의 말하는 대상자의 환경과 상태, 의견과 질문,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에게서,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전하는 이 지혜로운 말로 인하여 지혜로운 말을 들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말은 마음을 치료해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이야기,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믿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 산 제물로 돌려드리는 것, 다시 말해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우리 존재 자체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복음에 합당한 반응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묶어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를 내어놓는 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 하였습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전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자를 나누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말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전 세대는 나 중심의 말입니다. 나 중심의 행동입니다. 누군가보다 높아지기 위해 누군가보다 높아지기 위해 한마디의 말을 던지는 입술, 그 입술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전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전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전의 일들, 그 세대의 일들을 본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혀를 가진 자, 마음을 치료해 주는 말을 하는 자, 바로 예수님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애통한 자, 박해받는 자를 바라보시며 이들이 천국임을 선포함으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아픈 그 마음, 무시받는 마음, 괴로웠던 마음에 위로하여 주십니다. 나보다 약한 이들을 나를 우쭐대게 만드는 존재로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인, 병자, 세리들에게 찾아가시어 함께하고 소통함으로 이들이 이전의 아픔을 딛고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혀를 가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의 나의 마음은, 지금까지의 나의 마음은 흠입고 상처 있는 이들을 나를 뽐내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지만,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전 것들을 버리고 지난 나의 모습을 버리고 지난 풍습을 버리고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위로의 메시지로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로워서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 위로의 능력,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가 아닌 솔로몬 왕이 꿈꾸는 지혜, 새로운 예배자, 예수님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지혜로운 말을 전하는 예배위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지혜로운 자로 살고자 합니다. 삶에서부터 변화되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